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이방인들과 함께 길을 나선 베드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요빠의 형제들 몇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를 향해 떠납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평생 한 번도 넘은 적 없는 그 이방인 집의 문턱을 오늘 베드로가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24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이미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이 짧은 한 절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얼굴도 모르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람을 보내놓고 실제로 그곳에 베드로가 있을지, 그리고 또 자기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려올 수 있을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스마트폰이 있어서 지금 베드로를 모셔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베드로라는 분이 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이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볼 건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혼자 들으려 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듣고 싶어 했나요? 자기 친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혼자 누리려 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좋은 걸 듣는다면, 내가 좋은 것들을 경험한다면 내 가족, 내 친구들도 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잖아요.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아, 이거 우리 식구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친구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내 가족도 이걸 함께 경험해야 하는데 하고, 그렇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또 그분의 역사 앞으로 불러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25절, 26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으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고넬료가 그렇게 기다리던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이라는 그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왜 이랬을까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거룩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행동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정말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경배라는 건, 그렇게 엎드려 절하는 경배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얼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친 어떤 귀한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존경이 경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선 안 됩니다. 엎드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베드로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영광과 경배를 받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말하면서 얼른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와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함께 와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인 사람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내가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너희가 무슨 의도로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렀느냐 하매 지금 고넬료의 집 안에 들어간 베드로가 그렇게 어떤 유대인들도 넘지 않았던 그 집 문턱을 넘어갔던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들을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는 거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왔습니다.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다 이해돼서 온 게 아니죠. 왜 옛날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을 부정하거나 부정하다고 하거나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따지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려주셔서 그 이유를 가지고 군말 없이 초청받자마자 거절하지 않고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러고는 묻죠. 무슨 의도로 무슨 연유로 사람을 보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베드로의 질문에 고넬료가 어떻게 답할까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여기로 부르라.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묵고 있는데 그가 와서 내게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고넬료가 지금 이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도 기도하던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성도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럼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냥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의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30절에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의로우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 그 기도를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고넬료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요. 그 마음과 중심이 정말 순수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열려지려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도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줄 사람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순종이 드디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 그에 이어서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3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아니라, 저는 참 여러 면에서 이 33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그리고 어, 이어서 놀라운 한마디를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사실 이 말은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벅찬 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려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설교자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는요, 준비된 설교자와 준비된 청중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는 준비된 설교자와 준비된 청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올바른 경배예요. 준비된 설교자가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청중이 있으면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되기 어렵고요. 또 반대로 준비된 청중은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설교자가 있다면 그것도 올바른 예배가 경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준비된 설교자와 준비된 청중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정말 오랫도록 준비시키셨던 준비된 설교자였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인 준비된 청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넬료의 마지막 마디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자, 여러분, 고넬료의 앞에 지금 누가 있나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베드로라는 유명한 사람을 구경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들, 곧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이 이방인이 처음으로 구원받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경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 경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정말 깊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누구 앞에 앉아 계십니까? 설교자 앞에 앉아 계신가요? 사람 앞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고넬료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준비된 청중이십니까?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청중이신가요? 그렇게 내가 누구 앞에 앉아 있는가,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마음의 차이가,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저의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건 고넬료의 이 마지막 한마디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들으려고 여기 하나님 앞에 다 있나이다. 여러분, 사실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할지 몰라요. 네. 어떤 말들을, 어떤 요구를 할지 지금 고넬료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당신이 내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이 고넬료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사람 앞이 아니라, 설교자 앞에 아니라, 성도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저희들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다 듣고 모두 따르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경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고넬료처럼 저희가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고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직 엎드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사람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경배와 영광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